예, 아마 저번에 혹은 제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독일에서 했던 사역들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은 독일과 브뤼셀인데요. 브뤼셀 쪽보다는 독일 쪽을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그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지나가셨을 텐데요. 독일의 가장 그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 성당이 워낙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 사진으로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 성당은 짓는 데만 600년이 걸렸거든요. 한 100년 중간에 쉬고 전체 그 공사한 기간이 600년이니까 아마 우리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딕식으로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고요. 그 앞에 있는 강이 바로 라인강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낮의 전체 모습인데, 이 쾰른이라는 말은 그 콜로니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의 콜로니아는 식민지라는 뜻이죠. 콜로니, 영어의 콜로니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 라인강을 경계로 라인강 오른쪽에는 게르만족들이 있었고 이쪽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가 북유럽 지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지 사령부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파면 계속 일족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마치지를 못한답니다. 계속 고고학적인 발굴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네덜란드까지 올라가는데 네덜란드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스트리히트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옆에 헤일렌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또 네이메흐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계선, 벨기에와 경계선에 그 아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쾰른이 가장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총사령관이 주둔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흔적 성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축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소위 그 수교, 소위 아쿠아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라인강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칼크가 많고 해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그 아이펠이라고 하는데 물이 참 좋습니다. 거기가 내셔널 파크인데 거기서부터 이 쾰른까지 한 150km를 이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을 가지고 와서 썼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쾰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 시티라 해서 그 방송국이 제일 독일에서 많은 도시 중에 하나고요. 또 대학교도 쾰른 대학은 아마 독일에서 제일 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그 토마스가 바로 이 쾰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고 하는 분이 쾰른 대학을 세웠고요. 지금도 이 쾰른은 가톨릭이 가장 강한 유럽에서 가장 가톨릭이 강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발굴된 이 동전은 그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동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원래 그 로마 총사령관이었거든요. 황제가 되기 전에 그때 쾰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황제입니다. 이분이
그 총사령관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이 아그리피나 2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바로 쾰른 출신입니다. 쾰른의 귀족의 딸이었는데 사실은 이 결혼은 초혼이 아니고 이 아그리피나에게는 이미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는데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그리피나가 심지어 이 남편을 독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섭정을 합니다. 어린 아들을 네로를 황제로 세워놓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네로가 다 커서는 어머니를 다시 독살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당시에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중세 시대 때 십자군이 그 대성당 앞에서 출발했던 이야기도 있고 종교 개혁 때 루터의 책을 불태우고 종교 개혁 하던 사람들을 다 화형시키던 그런 참 불행한 역사도 있고요. 지금도 천주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아주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좀 더 늘어났을 때 그분들이 한자동맹에서 이 비즈니스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점점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워가 생기니까 로마 가톨릭 시의회에서 개신교도들의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각 집마다 이제 10몇 명씩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소위 지하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 250년 가까이 되어 갔고요.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점령해서 그것을 알고 지하에 있는 개신교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시내 중심에 있는 한 교회, 안토니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건물을 캐톨릭 건물을 개신교회에 주면서 거기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거의 250년 만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울지. 그게 뭐 1세대, 2세대가 아니고 한 4, 5세대를 거쳐서도 그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고 또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이 이 성 안에 묻힐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따로 묘지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지금도 그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묘지에 묻혀 있는 게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정말 주빌리 희년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경험도 하고 또 정리도 하게 되었는데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일까? 저는 한마디로 비전 커뮤니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주빌리의 비전이고 샬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전이죠. 그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커뮤니티라는 말은 공동이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보면. 근데 커뮤니티라는 말도 컴이라는 말과 유니티가 합친 말이죠. 컴이라는 말은 together, 그죠?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니티가 됐습니다.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된 모임이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체, 다른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커뮤니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 세상에도 다른 공동체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킹덤 비전 커뮤니티라는 면에서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차별이나 어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의 차별 없이 또 어떤 인종적인 차별도 전혀 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든 단체가 그런 인간적인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요.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몸이지만 지체가 여러 개 있고 또 영적인 유기체라는 말도 하죠. spiritual organism이라는 것은 하나의 오가니즘은 organization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vitality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고 다 건강하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또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동시에 이제 주일이 지나면 6일 동안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고 사명 공동체, 미션 커뮤니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그다음에 보편적인 교회, 그다음에 사도적인 교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유니버설 처치라고 했을 때 그 카톨릭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Holy Catholic Church,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천주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를 말합니다. 이번에 요한 베네딕트 16세가 이번에 퇴임을 하게 되죠. 그 교황이 독일 분인데 그분이 원래 그 쾰른 바로 밑에 있는 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독일 분이죠. 요셉 라칭거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학자지만 가톨릭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가톨릭 교회사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어떤 잘못을 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아주 짧은 하나의 센텐스로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비판을 한 그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Roman Catholic Church is not a Catholic Church, 그렇게 적어놨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다. 왜? 그 앞에 로만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유니버설 처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게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예리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초에 제가 잠깐 독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카니발 하는 시대 주일입니다. 2주 전입니다. 카니발 하는 것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카니발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독일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독일 교회 예배 드렸을 때 독일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했답니다. 교황 한 분하고 지금 교황 베네딕트 16세하고 쾰른의 추기경이 있습니다. 마이스너라는 추기경이 있고 그다음에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황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났어요. 30분 정도 하나님하고 면담을 하고 심판을 받고 오케이 하고는 합격을 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너 추기경이라고 쾰른의 유명한 추기경이 있는데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센 분이거든요. 1시간 정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케이 하고 패스를 시켜줬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스 퀸이라는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한스 퀸이라는 분은 굉장히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분이고 학자고 아주 이 언변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한스 퀸 교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는 못 당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는가? 그 비전 선언문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여기서부터 이 말은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은 스스로 왕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예, 거기 보시면 여기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진, 이거 이제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린 다 디아스포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자녀가 다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과거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독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이것이 그 당시에 약 15세기에 가장 많이 그려졌던 성화인데요. 그 당시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그림인데요. 얀 판 아이크라고 하는 지금은 벨기에입니다. 그 당시는 네덜란드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이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분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하셨을 줄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겠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세계 교회 역사를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동서방 교회가 나누어진 것도 11세기인데 대부분 교리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들 간에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야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사원인데요. 이 이스탄불의 그 당시에 동방 정교회의 총주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교가 교황이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방 정교회가 분리가 되었고요. 어떤 때는 이 교황이 세 사람 같이 있는 적도 있었어요. 로마 외에도 프랑스 남쪽에 가면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고 또 피사에도 교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세 사람이 되니까 누가 진짜 교황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없어지고 로마만 남은 것이죠. 종교개혁 때에는 루터의 그 95개조, 또 켈빈의 개혁, 이런 것들을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파문시켜버리고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신교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신교 내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물론 정당한 이유로 교단이 생겨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부차적인 것, 아주 세컨더리한 이슈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로교회에도 예를 들면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고, 감리교회 기감이 있고 예감이 있고, 하나님의 성회도 기하성이 있고 예하성이 있습니다. 모든 침례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주특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부하들이 많은데요.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데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부하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두머리고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있으면 부하들이 데블이 있는데, 데블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디아볼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디아볼로스는, 디아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버리면 거기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웨이브가 자꾸 번져나가듯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자꾸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고, 아벨과 가인이 갈라지고, 모든 인간관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 형제자매를 참 적으로 생각하는, 참 우리에게 약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 그리스도인의 유니티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한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한 장을 차지하고, 또 그 내용도 12사도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저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Great Intercession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s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Great Intercession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참 아름다운 모델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리더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정통파 유대인도 있고 바나바, 이 사람은 흑인일 거예요.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니그로라는 말 아닙니까? 또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만화에는 아마 현지에서 좀 유력한 정치 지도자 같습니다. 사울 2세 혹은 3세 디아스포라 지도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특별히 이방 선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에트닉 처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로만 되어 있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거의 모두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같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증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물과 기름이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에 여기 한국 분들만 주로 계시지만 여기 가령 이쪽에 흑인들이 같이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지금 초대 교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본성적으로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여기 일본 분들이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로 디모데 목사님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교민들도 남편들이 한국분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제는 다른 민족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계속 한인들만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인들로 시작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고요. 거기에 있는 교회는 로마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소위 인터내셔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윌링던 처치라고 밴쿠버에 큰 교회 있죠. 그 오전에는 다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언어로 이렇게 통역도 하고요. 근데 오후에 가면 에스닉 그룹끼리 따로 또 모입니다.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가 되었으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잘 용납해 주라고, 한 마음 한 입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보면 바로 그런 유니티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분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나눕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는 그 사랑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나하고 좀 부딪혀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옳다 하고 이방인들 당신들 할례받으라 그러고 당신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민족 차별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스테이터스 차별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 없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양반과 노예가 차별이 없다는 이 사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충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육체를 쫓아 행하지 마라. 육체를 쫓아 행하면 분열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겁니다. 경고하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서로의 지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세 종류의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루디아 같은 아주 하이 클래스, 돈 많은 비즈니스 우먼이 있었고, 로마 간수, 중산층이고 로마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일 하류층, 귀신 들렸다 나은 여종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 아니면 다른 데서 잡혀온 노예일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바울 사도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름까지 거명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모든 편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나된 그 기도가 절절하게 바울 사도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미 하나다. 우리는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한 믿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바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게 없잖아요. 한 세례입니다.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들만 따로 있고 흑인들 따로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독일에서 섬겼던 교회인데요. 네 교회, 한인교회 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단이 달랐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처음 통합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 또 리더십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드렸던 교회인데요. 이거 양로원입니다.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가 계셔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건 원래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그 세인트 안나라고 마리아의 어머니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새벽기도를 여기서 하고요. 수요 예배를 드렸던 이 십자가 교회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벽화처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재정난 때문에 유스 호스텔로 바뀌어 버렸어요. 켈르는 음악이 워낙 강해서 그 전문 음악가들이 다 옵니다.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순환 음악회를 같이 합니다. 이거는 연말에 이제 성탄 음악회를 하게 되면 워낙 음향이 좋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독일 분들이 오십니다. 뮤지컬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대성당 바로 앞에 돔 포럼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 센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지금이죠. 이번 주에 그 쾰른에서는 그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그 여기 말하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죠. 그 전체 그 미셔날레라고 하는 큰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음악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이제 로고가 바로 이 무지개 십자가입니다. 무지개 그러면 미국에서는 호모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소망의 상징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일본 교회와 저희들이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 성도님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한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다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일 간의 관계가 언제나 긴장이 많은데 처음에 제가 일본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초청하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본 목사님은 오구리라는 목사님이 처음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일본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이 과거에 한국과 아시아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녹이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화해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한 몸이라는 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증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떡을 나누어 있습니다만 독일 분들은 한 덩어리 떡을 그냥 나눠줍니다. 그럼 자기가 뜯어 먹습니다.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가운을 입은 분들은 이제 성가대원들이고 안 입은 분들은 다 일본 성도들은 다 나와서 지금 찬양을 하는 건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은 한글로 같이 하고 2절은 일본어로 같이 하고 마지막 절은 일본어, 한국어 같이 부르는 그런. 또 한 번 아프리카 형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 독일에는 아프리카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초청해서 찬양을 듣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죠. 일본 성도님들은 수시를 가지고 오고 우리는 추석 때 추석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식 끝나고 이제 축하하는 장면인데 이 분들은 이 독일 형제고 나머지 다 중국 학생들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왜 갑자기 왔느냐 물으실 텐데요. 독일의 중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독일은 학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독일에 와서 제일 먼저 독일어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 학생들이 그 중국 학생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독일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중국 학생들이 사랑에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려요.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독일 형제는 몰몬 교회에 다녔댔어요. 이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원래 직업이 뭐냐 하면 현대 자동차 고치는 메케닉이에요. 그래서 한 자매가 현대차를 고치러 갔다가 이 형제를 만나가지고 교회로 인도해 왔어요. 몰몬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한빛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한국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토마스 형제라는 분인데 새벽기도까지 나옵니다. 이 장휘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빨간 세타 입은 자매인데 이 자매는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중국 남편하고 잘 있는데 이 자매가 처음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같아요. 처음으로 저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해서 제가 기숙사에 갔댔습니다. 가 보니까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는데 물만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토마스 형제하고 같이 갔는데 맛있게 먹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서 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왜 제가 오늘 목사님 초청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냥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초청한 게 아니겠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이 제가 세례받은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도를 지금 셀레브레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많은 그 한국 분들, 한국 학생들 세례를 베푼 적이 있지만 1년 후에 그렇게 초청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주부로 이렇게 예배 순서를 한국말도 넣고 중국말도 넣고 뭐 독일말도 넣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 나라 말로 그분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차이니즈로 읽고 그다음에 독일말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이분은 스웨덴 분입니다. 부인이 한국 분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출장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웨덴어로 읽으시라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이분은 열심히 성실하게 읽습니다. 나중에 어느 한 주가 되었는데 스웨덴 이 남편이 다른 스웨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또 성경책을 읽었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은 그래도 제 성경 봉독을 이해하는 친구가 한 사람 여기 있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 언어로 그분들의 자기 언어로 읽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이분은 독일 교회 총회장, 독일 국가교회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켈른에서 하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십자가 순환 주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통역을 이분은 그 유럽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울리치 발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쓴 브라더 윈입니다. 이분이 독일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울리치 발찬이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한 60대 후반이신데 10년 이상 동안 이 프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독일의 큰 도시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면 이것을 인공위성으로 다 쏘아가지고 유럽 전체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각 로컬 처치마다 그것을 함께 보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을 2번이나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주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독일에는 또 유럽에는요, 레퓨지 캐나다도 많죠. 근데 이분들은 다 모슬렘들입니다. 대부분 코소보에서 온 모슬렘들, 알바니아 코소보의 모슬렘들인데 이 모슬렘도 아주 미신적인 모슬렘, 아주 귀신이 많은 그런 아주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함께 서포트를 해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형제는 그 요수아 형제라고 하는 분인데 그 쿠어드족 2세입니다. 쿠어드족은 나라가 없는 그 민족 아닙니까? 터키 말을 하고 쿠어드 말을 하고 독일어 영어를 합니다. 이 형제가 원래 모슬렘이었는데 한국인 2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자매와 함께 결혼한 그 자매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 주셔서 교단을 넘어서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켈른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일본 교회, 네덜란드 교회, 인도, 헝가리, 아프리카, 영국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독일 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말로 하면 BC주죠.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의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스위스 목사님하고 헝가리 목사님이 계시고 아프리카는 영어권 2교회, 불어권 1교회, 아시아는 한국교회와 인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 협의체가 함께 독일교회와 같이 코오퍼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점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독일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점들을 배우는 거죠. 서로 함께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찬 유니티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여러분 도가 좀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신부님이에요. 트리오의 신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연세가 그 당시에 70이 넘은 분인데 2003년도에 베를린에서 20만 명이 모인
독일의 가장 큰 행사가 소위 키르첸탁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개신교 10만 명, 가톨릭 10만 명. 근데 항상 따로 모였거든요. 홀수년에는 개신교, 짝수년에는 가톨릭. 그런데 2003년에 종교개혁 이후로 최초로 같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폐회 예배인데요. 이 신부님이 집전을 하시는데 성찬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개신교도들에게 이 신부님이 성찬을 나눠줬습니다. 그 원래 가톨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면 당신은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분이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분이 신부를 박탈당했어요. 신학교수직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바티칸 교황의 말보다도 내 마음에, 내 신앙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었다. 개신교 목사님 한 분도 다른 작은 모임에서 가톨릭 성도님들이 왔을 때 성찬을 나눠줬어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 안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에큐메니칼한 그런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WCC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유니티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점들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교회가 통일됐지 않습니까? 독일이 동서가 통일되었습니다. 통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라입지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 크리스티안 퓨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월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촛불 기도회,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명 안 모였어요. 10명, 20명 꾸준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00명이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그 동독 시민들도 막 왔어요. 이분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비폭력, 평화적인 기도, 행진 그거를 강조했어요. 이 시민들이 경찰과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분들이 외친 구호는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것만 외쳤어요. 근데 이것이 동베를린으로 퍼졌고 호네커 정권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동독 성도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분단 시절에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아주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질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솔리데리티, 유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동독교회가 계속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독일을 통일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 철의 장벽도 넘을 수 있고요. 이데올로기 장벽도 넘을 수가 있다. 우리 휴전선도 넘을 수 있다. 어떤 장벽도 그 주님의 평화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써가지고 2006년도에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요.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썼던 요한복음을 쓴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천군 천사와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브뤼셀에 있을 때 방문했던 유럽 의회입니다. 이 유럽 의회는 유엔 총회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에 27개의 EU 국가 국기가 꼽혀 있고 이게 의장석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850명이 있습니다. 두 부스가 있는데 이건 다 통역 부스입니다. 25개 언어로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앉으면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영어, 2번은 독일어, 3번은 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 언어로 모든 회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방문했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 앞에 열방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전, 그것과 이렇게 겹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유럽도 이제는 유럽 합중국과 비슷한 나라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경제적으로 지금 남쪽에는 크라이시스가 있지만 이 마켓이 확 열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참 좋습니다. 더 물건을 쉽게 팔 수가 있거든요. 관세에 없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인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얀 판 아이크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에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요한계시록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분은 가장 유명한 그 당시의 화가고요. 이 그림은 벨기에 국보 그림입니다. 최고로 비싼, 최고로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죠? 바로 그 잔, 언약의 잔. 그 잔을 통해서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열방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장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영감 있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러 벨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주빌리 채플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비전입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주빌리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고 이 캐나다에 있는 또 함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